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일진데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 삶의 하나님 변화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제단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4주 남았는데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 인도하는 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여러분 주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졸도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일이 그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이번 7월 7일 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꼭 이 사람만큼 반드시 예수 만나야 돼, 이 사람만큼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한 번을 꼭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인도해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우리 예배하는,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뭐라고, 인간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악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악의 파편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알알이 박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슬픔과 고통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넣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법을 여러분 만들고 고치고 개혁하고 또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여러분 죄악의 굴레 아래 여러분 갇혀 있는 인생들의 여러분 인생 속에는 진정한 삶의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망의 땅과 여러 죽음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비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너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나를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보레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자유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게 될 때 인생의 이런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가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주인 되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같이 고민하며 같이 여러분 토론하며 같이 의논하며 같이 나누며 여러분 그분과 여러분 도움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계약,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너를 권고하시겠다,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히 이런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문제를 여호와께 옮겨드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패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생생하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 여러분 모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나에게 위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인생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을 끄고 여러분이 막을 내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 들고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알고 싶어 하시냐면 너가 나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는 붙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란 말에 있지 않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삶의 필드에서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여러 파도를 여러 겪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와 깊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거기서 확인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 무대 위에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파도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일으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파도를 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파도의 여러분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질을 아셔요. 비본질적인 현상이나 여러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제는 파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상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모든 주권자이신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이 향연을 우리가 맡기게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적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 나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위임, 하나님께 패스할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그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자들에게 와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의 탄성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 영적 폭발음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여러분 자단해버리고 내 스스로 여러분 내가 그 빗장을 쳐버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구름이 여러분 가려졌다 해서 해가 없습니까? 안개가 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해가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고 해서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고 무능하며 무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명 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고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문제를 나에게 맡겼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저곳 모든 문제, 모든 근심, 모든 소원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해답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원작자이시며 이런 설계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셨을까? 하셨을지를 모른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 탄생의 근원을 이야기하게 될 때, 맞아 2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에렉투스를 통해서 인간이 여러분 이제 원시 상태에서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하나님의 이제 현대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백억 년 전 아메바라든가 여러분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암은 통해서 이 단백질이 여러 합성화되어져서 아메바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이 수중식물이 되어서 육중식물이 되어 인간의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 번성하게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단언하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여러분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동식물과 창고에 나는 새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풀아포기 막돌멩이 하나를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여러분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여러분 그 말투나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이제 규정을 짓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외모나 우리의 여러분 그 말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상처와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간절한 소원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력에 내리쬐는 여러분 오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를 향했던 물동이를 메고 찾아와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찢겨진 가슴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의 여러분 역경들, 갈증들, 방황들, 슬픔들, 여러분 그의 여러분 문드러져 버린 여러분 달기에 찢겨진 그의 심정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리고 여러분 세례장 여러분 삭개오를 알고 계시지요? 주님을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는 여러분 그의 여러분 간절함, 갈망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분명히 삭개오는 그동안 겪어야 했던 인생의 슬픔,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여러분의 무의미한 여러분 허무한 인생의 삶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여러분 겉모습만 일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 규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쉽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결과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와 그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시며 우리의 과정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제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사무엘로 하여금 이세의 집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 이세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을 하여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딱 보는데 그 마음에 이런 감탄이 일어날 정도로 이세의 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신장이 장대하고 얼마나 출중한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의 머리에 여러분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배경은 어떤지, 여러분 그의 과거서와 그 이력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여러분 가치와 그분의 레벨을 우리가 측정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나를 얼마나 붙드는지, 여러분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찾는지를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열방에 높이 세우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질병 있는 자에게 여러분 건강을 주시고요,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 세임을 도와시고요, 여러분 그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더 나아가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죠. 주님은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139편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으로서 여러분 1세기 때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세기 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느냐면 그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면전 앞에 있다는 의식,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눈앞에서 내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사랑하는 성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생방송에 신령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계획,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생각, 예배 후에 어떻게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러분 모습 가운데 일명 말하면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며, 일명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들은 당당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손해 봅니까? 당장 어려움 당합니까? 당장 망신 당합니까? 다 내보는 거 다 이런 것 같습니까? 이걸 누가 보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의 진정한 박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청중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 마음을 받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고, 네가 무엇을 위해서 이러시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와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나를 안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서 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국민투표를 통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뽑히게 되어지면 대통령 통수권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국가 원수의 여러분 최고의 대우를 받고 경호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앞뒤로 해가지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보디가드들과 수많은 경호원들이 딱 붙음으로 인하여서 대통령을 감싸고 대통령을 철저히 여러분 보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수많은 백자들과 뒤에 수많은 여러분 이제 경호원들이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 호위하는데 최고로 여러분 대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택하심으로 인하여 택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여러 천만 천사들에게 우리는 아신바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정권천사가 우리를 여러분 호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걸어가는 마디마디 분초분초마다 하나님의 여러 시시각각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관심이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과 뒤를 여러분 둘러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청구원자 살루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맞바꾼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를 여러분 내 백성 내 자녀 여러분 내 사람으로 하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너를 보호하겠고 널 지켜주겠고 너를 축복하겠고 어떤 대적이나 위협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지명,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 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여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을 건널 때 강을 지나갈 때 불을 여러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머리털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지명하여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수는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안수할 때는 몇 가지 특별한 여러분 날에만 여러분 안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러놓고 12아들들 머리에 여러분 안수하며 여러분 복을 비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야 되는데 종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 빌어서 이 손에 여러분 이제 안수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여러분의 자사 손손들에게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자손들이 여러분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하나님 택함 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안수는 언제 하느냐? 이런 병을 고칠 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귀신과 하나님의 모든 악한 질병들을 하나님 내어쫓을 때 하나님 안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이 충만을 구할 때 안수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 먼저 된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들의 모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귀한 직분 평생 일평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제 그의 여러분 이제 그 머리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안수를 여러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거다,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그 옛날 리비스톤이 여러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배역의 그 사역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전 신기한 게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한 대 맞기만 해도 뻗고 총 한 방 맞아도 그냥 끝나는데 아니 여러분 주인공은 따발총을 따다닥 쏘고 수박방 맞아도 그 사람은 불사조예요. 10번 이상 살더라고요. 끝까지 자기의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안 죽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온양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동역해와도 놀라운 일이 뭡니까? 생명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려도 죽음이 떠나가요. 우리는 하나님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힘껏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3절 2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이 뒤안길 또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 우리의 미래 길들 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지의 땅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여러분 두려움의 산지를 우리는 땅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한 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이런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과 여러분 내 삶은 삶과 죽음의 한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한 걸음의 삶 속에 삶이 생명과 죽음의 여러분 한 걸음 사이를 우리가 그 사이를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지 죽을지 내 내일의 해결을 우리가 볼지 안 볼지는 여러분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화살이 죽음의 칼날이 죽음의 여러분 그 창들이 우리를 빗나가는 것뿐이에요. 빛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23편의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많은 양들을 쳐왔기 때문에 목자의 이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여러분 목자의 그 영역 안에 있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양은 여러분 죽으면 시간 문제예요. 왜? 여러분 양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그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셨나요? 여러분 맹수가 여러분 자기의 먹이를 여러분 많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지켜볼 때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는, 여러분 그 연약한 자가 여러분 살려달라고 여러분 비명을 주고 아우성치지만 이미 맹수에게 여러분 물려서 잡혀 뜯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명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는, 목자의 여러분 돌봄을 받는 여러분 그 가축들은, 목자가 때로 여러분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며 여러분 자기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나요? 여호와는 여러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고민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아파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종이 호락이의 하나님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어떤 비상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기에 바쳤으니 정말 우리와 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고 전 재산을 올인한 사람들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가짜요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 불행한 사람하고 멍청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연결지어야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로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인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여러분 망합니다. 인생이 끝장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여러분 여러 간증들을 여러분 이야기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사유를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그 사유가 친구를 잘못 만나 정선에 가서 뭡니까 거기에?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 카지노 가서 몇 달 만에 그 자기 집 아파트, 그 다음에 장모님 살고 있는 그 땅, 그 다음에 그 숨겨뒀던 재산들 몇 달 만에 완전히 다 날린 거예요. 임신한 여러분 그 부인과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패가망신한 여러분 그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집사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집사님이 진짜 가난한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렵게 사는 줄 알았어요.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회개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12억이나 돈이 있었는데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다 날리고 지금 저 거산에 있는 여러분 조그만 빌라로 여러분 이사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거짓말 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켜서 이렇게 꼴이 났나 봐야 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한순간이구나. 예,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완전히 인생을 평생 쌓았던 곳이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이드를 여러분 받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시편 23편 6절에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육신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파도와 많은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스, 피스, 피스. 나한테 넘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지켜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분을 찬송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우리 입으로 여러분 고백하게 하며 간직하게 하며 여러분 증언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의 놀라운 일꾼,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성공적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 마음에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 대한 불안과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병들고 찌들고 하나님의 문드러진 여호와여, 나의 모습이들이 이 모습대로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나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호와여 당신의 여호와여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은 많은 것들이 실상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위대한 인생들이 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표피적인 비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과 목숨을 걸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여호와여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여호와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대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나를 둘러싸시고 인치사 하나님의 여호와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로 때론 우로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여호와의 숨을 쉬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성함을 주시고 세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 걸어가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 걸어가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를 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저를 여러 공개하는 우리 김원배 권사님, 최욱기 권사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그들의 수고와 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찬호열로 공개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는 여호와의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여러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옥 집사님, 김미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또 하나님 세우신 거룩한 아버지 아스티 기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소원하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러가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인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여, 우리 온양재단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일꾼으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재단을 위대하게 세워가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 걸어가길 소원하는 온양자들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특별히 여호와여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